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도 모두 죽음의 길을 떠나서 구원의 길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을 위한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그 역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구원을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을 듣고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가는 중요한 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구원이란 죽음의 길로 나아가던 인생이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죽음의 길을 돌이켜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일컫습니다. 죄의 길을 돌이켜서, 즉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생명,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주의 구원에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전파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전한 메시지가 바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교회 설립의 기초였고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한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올바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회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리문답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교리문답 87문답 후반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보면 회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먼저는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써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떠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두 가지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보통 생식복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타락했으며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구약 시편 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그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곧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며 더욱 그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이제 순종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우리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복음 안으로 부르실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여전히 돌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라는 그런 죄악된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이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얼굴의 빛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을 잘 보십시오. 회개의 두 가지 면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 또 그 죄에서 돌이킨 얼굴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기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즉,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입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돌이켜 전에 하던 교회를 잔해하던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서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던 것 같은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확연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회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상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상 제가 언제 회심을 했는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깨달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깨닫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번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회개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삶을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중생의 사역은 이 깨어진 삶 속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이지만은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때 지난날의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한꺼번에 박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싸움과 투쟁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죄에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로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내가 죄인들 중에 개수라고 토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회심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서는 즐거워하지만은 또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내 자신을 볼 때에 죄인들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한순간이라도 죄와 무관한 생각을 하고 한순간이라도 죄를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상 우리 각 사람은 매일 우리 자신을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에게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죄를 의식적으로 지었든지 무의식적으로 지었든지 간에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 중에 가장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에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기 있는 우리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많은 감정과 행동, 우리의 말과 생각이 범했던 모든 악을 부끄러워하고 또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교리문답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써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회심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을,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슬퍼하고 미워하라는 것이고,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만큼 이 죄는 두려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희생의 제물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괴로워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명하신 회개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는 따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 많은 감정과 악한 생각과 죄악을 따르는 모든 행동들을 거치고 오직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의 슬픔을 토로하며 통회와 눈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에 우리는 항상 슬픔과 또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 슬퍼하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에 슬프고 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시편 32편의 찬송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실토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지만은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구하게 되고 구원의 노래가 나를 두른다 하라고 얼마나 희애에 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주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보다 더 강력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지 않습니까? 곧 요한 1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악으로 죽을 우리의 인생을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새 생명의 기쁨과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과 양심의 가책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계속 슬픔과 눈물 속에 지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겸손과 눈물과 상한 심령이 요구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슬픔 후에 기쁨이 오고,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회개 후에 용서의 복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슬픔과 죄의 고백을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함께 죄의 용서의 은혜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근하여서 우리가 서로 죄를 멀리하자, 의에 충만한 기쁨을 나누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자의 새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교리문답 87문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회개한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먼저는 죄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가졌던 옛 본성을 죽이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키신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옛 본성이 죽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여러분, 이 명령은 중생받은 거듭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있는 자신들의 육체의 모습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에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그 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본성을 죽여가는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난 자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속에서 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거기서 떠나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시 죄에 끌어들이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죄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회개한 자들은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더 이상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한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을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앉아서 언제라도 죄악을 쫓으려는 우리의 옛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단호하면서도 끈기 있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 중에 아군의 진지 안에 들어오는 적군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적군을 향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옛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새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러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겨서 살려준다면 그 적들은 금방 우리 진지에 들어와서 우리의 동료뿐만 아니라 나도 죽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를 계속해서 땅에 있는 지체로 공격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살려준다면 주님의 진노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옛 본성이 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본성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옛 사람을 죽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옛 본성으로 나아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대적들을 육체의 소욕을 끊고 깨뜨리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없고 종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임이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과격한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선동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또 만약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한다면,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것을 빼버리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얼마나 과격한 명령입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온 지체를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육체의 소욕들과 싸우십시오.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들, 옛 본성이 우리를 가깝게 대하고 또 우리의 원하는 바를 누리게 한다.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이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가 주장하는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대장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지게 하려는 그 육체의 소욕이 올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금하신 죄악을 따라 살아가자고 유혹할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히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유혹이나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기셨는데, 우리가 사단의 꾀를 단호히 거절하고 죄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쳐도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스스로 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신앙의 부족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옛 사람을 죽이고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어제 지었던 죄를 다시 짓도록 한다면 그것을 빼버리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난주에 빠뜨렸던 그 죄에 다시 짓도록 빠뜨리려고 유혹한다면 그 친구들을 떼어내버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그 친구와 관계가 끝장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 악한 친구 없이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 불의한 친구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한다면 저를 떠나야 합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건사하지만은 그러나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친구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안락일 수도 있고 마음의 업력일 수도 있고 또 정화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포기할 수 있고 또 가족과 친구와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스스로 고자가 될지라도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끊는 것이 그것을 베어버리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옛 사람을 죽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것과 관계를 청산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마침내 우리가 끊어야 할 땅에 있는 지체의 목록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 발걸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능력이나 권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단호히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있다는 놀라운 성전보를 보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며 즐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리와 안목의 자랑을 탐하던 생활이 역겨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본성을 쫓아서 또 땅의 지체를 쫓아서 죄와 또 사망의 권세 아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